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자, 9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사람을 쭉 이제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람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고 못해 끝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또 만나요.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모두가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요. 못 가는 사람은 못 만나고. 그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날마다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언어로 표출이 되죠. 그 이제 언어로 표출되는 곧 그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 귀중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 가슴 속에 있냐에 따라서 나머지 마지막에는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나머지 과정입니다. 말도 하게 되어지고 행동도 하게 되어지고 습관도 되게 체질도 모두가 다 인생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럼 이제 한 두 가지가 나오겠지요. 자, 좋은 쪽 생각과 나쁜 쪽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쪽에 생각할 것이냐.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요.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근데 늘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게 둑이고요. 자, 그러면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월요일을 제가 잡았던 건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성경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축복된 존재로다가, 자,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1절과 25절 말씀이죠. 이게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영원히 지키고 이거 여기서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과 언약이죠. 이것만 안 따먹으면 돼요. 그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이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언약 파괴적인 작업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이 파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언약이 파괴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 관계까지 다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이 파괴로 말미암아 사실상 가정도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의 최초의 여러분 그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4장에. 문제 다 맞고 나왔어요. 그만큼 이 사단의 존재는 말이죠. 큰 파괴를 시켜요. 우리 인생 결정에 잘못되는 걸 가지고 있다. 각인이 딱 돼버리다.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우리는 파괴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잡은 것이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살아가지고 가세요.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20절 말씀 먼저 쭉 이제 저 메시지를 잡았어요. 문제라고 말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본인도 상대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본인도 상대도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상대는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신은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자신은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이제 문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참 가지가지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의 삶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결정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는 알고 본인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는지 전혀 몰라요. 대신에 요거 자신만 알고 상대방은 잘 모르는 문제, 이걸 포장하려고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포장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삶을 살고 세 가지 삶을 살고, 왜 그러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상대방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감추는 거, 이게. 참 심각하지.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전혀 몰라. 하나님의 아니면 영적 문제가 또 있어요. 인간은 전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요. 뭐 복음 누리면 해결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속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산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가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틀렸다고 말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잡았던 말씀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예요. 현행범이지 완전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 1절만 11절 말씀을 쭉 이제 살펴가지고 봤어요. 음행 중에 잡혀가졌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모두가 다릅니다. 여기 반응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 잘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냐? 돌로 쳐라. 그리고 죽여라. 이것이 모세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네가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을 받으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살려라 그래, 살려라.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너희는 죄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세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은 거의 다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거의 다 율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처방을 하세요.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처방을,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면 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죄라는 것이. 에? 네가 음행 중에 잡혀가지고 다시는 네가 나가서 못된 짓 하지 말라. 그 죄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앞에 있는 율법적인 사는 거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는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걸리니까 모두가 다 죽이라는 거지, 그 사람을. 돌멩이 좀 더 들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한 분을 우리 기뻐한다면, 그분이 내 기쁨이 된다면, 그렇죠? 이거보다 더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저 죄를 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죠, 오직 주님이 24시간 내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육체의 그 성욕을 갖다 이기지 못하니까 나가 여인이 모든 짓 다 들켜가지고 죽여라 소리가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걸 뛰어넘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별 생각이 안 나.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희한해,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하다가 이상했다 한 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렇지, 이런 죄가 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복음을 누리는 죄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죄에서 빨리 탈피해서 영원히 복음 누리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신 거예요. 어제 저쪽에 이제 그 광주에서 집중훈련을 어제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세 강을 쭉 하시는데 1강을 이렇게 보니까 치유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에 나 자신 치유입니다. 나 자신 치유예요. 그 말이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나 자신이 너무 귀중해요. 내가 치유받으려만이 상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상대를 치유하는 그 상대를 갖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만약 이런 사람처럼 돌멩이를 쳐 죽여라라고 한다면 절대 이 사람은 상대방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자면 이것을 가지고 절대 상대방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야 돼, 저게. 저게 수용이 안 되거든. 왜? 우리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 자,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 이제 전도 10가지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 그럼 이 전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문제는 복음은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죠? 내가 사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만할 때 확산되는 퍼져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 이것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기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역할입니다. 두 기고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냐? 여기서 이제 원양어업 얘기까지 나왔어요. 원양어업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내 수준에 맞게 내 작품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수준입니다. 내 능력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 이상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내 수준에 맞게 전도 전략도 짜고, 그죠? 내 수준에 맞게 우리는 나가서 현장에 나가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렇게 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의 규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 사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24시입니다) 내가 24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이번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분 좋은 사람이 그게 24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다, 24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가가지고 이상한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그 생각할 때 가슴이 물렁물렁하는,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리적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어떻게 살리냐 말이죠. 말씀이 살리잖아요. 사람 어떻게 치우냐, 말씀이 치유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아멘?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바뀌어지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쭉 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보라 인생 문제 해답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 끝입니다. 내 인생 문제 해답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지고 삶의 응답이 된다면 이게 모두가 끝이요. 답이 된다면, 그렇죠. 내게도 답이 되지만 저 사람의 답이 정말 된다. 이게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기고라고 말할 때, 과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옮겨보시면 바로 이 기고입니다. 바로 돕는 자예요. 케어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케어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돕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가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살릴 수가 있어요. 돕는 자. 그저 많은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살면 돼요. 아멘. 내가 24시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한다. 정말 그 사람은 제대로 24시가 되는 사람이라고.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줄 수 있다니까요. 내 기뻐하는 자가 상대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은 그게 제자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여러분이 좋은 일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렇지요? 시작은 납니다. 시작은 나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매사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이 은혜가 뭡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 못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